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앞 옆 사람에게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년을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경쟁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지나치면 어떻게 표현해요? 고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도 싫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몇 가지 나누게 되면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관계 속에서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질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 찾아와서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었을까요? 고난에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왜 생겼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 네 회사만 좋고 나는 어떠냐? 사장과 이 직원과의 갈등도 뭐냐? 너무 사장이 많은 것을 얻고 직원에게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첫째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집이 강하면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연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서로가 대화하고 만남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 가운데 파열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 된 것은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했나? 즉, 이 아집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무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왔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행동을 했나? 이렇게 무엇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이 내가 예의가 없게 행동을 했나? 내가 좀 참을 걸? 여러분,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또 되새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집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네가 뭘 안다 그래? 당신이 뭘 알아? 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 아집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터프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집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허하고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내가 너무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를 아프게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그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망아지처럼 자기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경거망동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상대가 잘못했지. 그래서 성장의 계기를 놓쳐버립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수집사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요. 배려하는 모습, 예수님 이름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눈물 흘리며 또 참고, 이분들이 성질이 없어서 화낼 줄 몰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못해 챙길 수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고 교만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아가 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자아가 깨지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 준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트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망을 갖게 하고 낙심이 찾아오게 하고 손실을 보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그리고 마음은 갈래갈래 다 찢기게 만들고 오해를 받게 하고 또 덤탱이 쓰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를 통해서 자아를 깨트린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안 깨지면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가지나든가 그릇은 여러분 깨지면 다 갖다 버려요. 고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즉 사람은 깨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지고 난 다음에 쓰거든요. 크게 깨지는 사람은 크게 사용하는 것이고 적게 깨지는 사람은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서 깨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대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티끌 가운데 회개했을까요?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부입니다. 아마 추론하기를 이 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아마 주변에서 이 아내나 주변의 사람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더 조심조심하고 낮춰지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도록 다 신경 쓰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욥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잘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 주변 사람의 말을 듣자니까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욥도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보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자꾸 좋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기 아집이 강하거나 고집이 있거나 자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을 여러분 높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은 우리 구역 강사님이 최고입니다. 구역장님이 최고입니다. 또 구역 강사, 구역장은 우리 구역원이 최고입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높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 있는 말하기를 형제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외식, 위선, 교만한 것을 보인다면 내 스스로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밀이 있는데 이 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부셔져야 되거든요. 밀이 부서지지 않으면, 으깨지지 않으면 가루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서진 밀가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으스러지고, 또 여러분 단체에서 으스러지고,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희생하고 으스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림에 본 내용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도리깨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리깨를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콩을 타작할 때나 뭘 타작 도리깨를 막 때리잖아요. 때려야만이 나오거든요. 콩이 스스로 아이고 주인님 나 저기 콩을 쏟아놓을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 그럴 거 봤어요?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더 세게 막 때리거든요. 때려요. 그러니까 이 콩이 나는 절대로 나는 이 콩을 안 내놓을 거야. 그러면 때려 맞는 거예요. 때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진짜 한 대 때릴 때 내가 툭 튀어나올 걸. 내가 왜 안 내가지고 매일 시큼 맞았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기도해라. 너 기도하자면 안 된다. 또 예배 충성하고 너 믿음 생활 잘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세상에 나쁜 친구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지 말고 유혹의 욕심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고 또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우리 양심 속에 자꾸 들려왔을 때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고집이 피우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이런 사람이 될 때는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준 것이 보이고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아버지가 이 재산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달라.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 재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나서 잘 살아서는 괜찮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창기에게 화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느냐?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 이 사람에게 주겠어요? 안 주지. 어떻게 하느냐?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고 살아나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품꾼도 종도 나처럼 이렇게 주원 열매를 먹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아 못하겠고 아버지 나를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이 둘째 아들 나갔을 때 그 동네역에 서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탕한 생활이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 가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그 영혼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과 함께 세계적인 큰 붕을 일으킨 분이 바로 토니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토니 박사가 성령운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니 박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만 하고, 그래도 막 성령이 말고 눈물을 흘리고 또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저 찬양이 나에게 하는 찬양인데, 저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토니 박사는 이 청년 시절에 이 어머니가 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틈만 나면 일찍 일어나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가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막 잔소리하니까 이 토리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선전포고 합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는 못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 붙들지 마세요. 그리고 청년실을 떠납니다. 어머니를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죠. 2, 3년 동안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허름한 여관에서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떠날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토리야, 내가 나를 떠나도 좋은데 늘 기억하라. 한 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 어머니가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토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 토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 토리가 허름한 여관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자기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토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토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무디 목사님 만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바른 길, 옳은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사람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던 사람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미움을 가진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쓴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며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과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엄청난 고난을 잘 이겼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우린 고난과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싸워 지면 사탄이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우린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고난을 넉넉히 이기하신 그 예수님,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